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참 사실 계산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불공정 거래 중에서도 불공정 거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인데요. 근데 항상 죄의 결과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사실은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데 본인도 죽고 인류 전체에 사망이 찾아왔다. 사실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치명적이고 놀라운 참 비극적인 그러한 결과를 항상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감 있게 가르쳐 줄 텐데,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면 감옥에 갈 일도 없고 뭐 벌금 낼 일도 없고 참 당당한데, 우리가 어떠한 죄에 연루가 되면 그 죄는 나로 하여금 참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 결과도 죄의 결과로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됩니다. 죄는 항상 큰 비극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지만 사람들은 꼭 범죄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는 심히도 적어요. 그런데 죄는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죄 자체가 성립되는 걸 보게 되는데, 물론 알고도 죄를 지으면 받을 심판이 더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죄라는 것이 이렇게 비극적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죄에게 넘어질까, 죄를 범하게 될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지금 에서가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을 보잘것없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유혹이 심했고, 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에서의 배가 몹시도 고팠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곤비에서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에서가 심히도 배고픔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한 끼의 식사 때문에 느꼈던 그 어떠한 유혹 내지는 그리고 참 그 판단력의 혼돈, 이것은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새겨지게 되는 것은, 죄의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한번 위반하는 거 뭐 생각하기 따라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중한 것이죠. 물론 또 사고가 나면 이제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에서가 범한 이 잘못이 아무것도 아닐까? 어떻게 보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라는 말처럼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강력한 그런 시험에 지금 부닥쳤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어떠한 너무나도 지치고 곤비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팥죽 냄새가 얼마나 달콤하냔 말이에요. 여기 팥죽 싫어하는 분 한번 좀 손 좀 들어보세요. 손 드는 거가 귀찮으면 그냥 한번 저한테 윙크 해줘도 괜찮고 아무도 안 계시네.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팥죽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배고플 때 팥죽의 냄새가 굉장하죠. 다시 말하지만 그냥 금강산도 식후경 당장 먹는 이 어떠한 이 시험이 가장 강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에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에서가 그런 상황에 빠지니까 그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이렇게 종종 무너질 때가 있다 이겁니다. 또 죄의 결과를 잘 알지만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교수형에 처한다. 옛날 보면 다 그렇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거 안 저지르냔 말이에요. 죽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죄로 패가 망신 모든 게 다 끝난 줄을 알면서도 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하는 이 비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본성의 약함인 것이고 인간의 어떠한 체질, 인간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에서가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 배가 고프고 그리고 팥죽의 유혹, 이러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더욱 판단력을 올바로 가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막 몹시 고프지만 또 배불리 먹으면 아까 그 강력했던 그 욕구, 그게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무가치해 보이기도 하죠. 또 마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마약을 하기 전에는 그 어떠한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는 그거 마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죽을 것처럼 간절하지만 그게 또 마약을 한번 만약 주사를 맞는다든가 하고 나면 또 그 욕구가 사라졌을 때 그때는 참 허무하고 이거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가. 그렇게 또 후회를 합니다. 모든 죄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어떤 죄는 더 짓기가 쉽고 어떤 건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갈등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 죄의 욕구가 강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서가 받은 팥죽의 유혹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모든 인간들이 이 범위 안에서 죄의 어떠한 충동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강력한 것이다. 큰 범죄건 작은 범죄건 그 강력한 흔들림 속에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죄의 종류 가운데서도 에서가 지은 죄는 이게 좀 죄질이 나쁜 거예요. 이거. 최고로 나쁜 거예요. 그러면 죄질이 좀 가벼운 것도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이 짓는 죄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짓는 거예요. 연약함 때문에. 육을 가진 우리의 한계성. 그래서 주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고, 또 주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7번씩 70번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부족함을 우리는 많이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해 놓고 그 다음날 또 누가 할까요? 자기가 그리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사실 고약한 죄는요, 불신앙으로 인한 죄요. 불신앙. 그리고 고의적으로 짓는 것. 근데 이 에서는 고의적으로 졌다기보다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죄는 사실 용서받기도 힘들고, 물론 에서 같은 경우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장자의 명분과 그 한 끼의 식사에다가 이거를 운명을 걸었으니 이거 사실은 굉장한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 장자의 명분이 뭐냔 말이에요. 유대사의 전통적인 특권을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자체란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과 같은 것인데 이 세상에 그 놀라운 그 천국 자세를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는다. 자, 이런 자세라면 이거 얼마나 불신앙이냐. 그래서 에서의 이 죄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다. 단지 배고픔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강하게 있다면요, 사실 믿음 자체를 귀하게 여겼다면 에서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시험이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론 40일 금식도 했습니다마는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40일 금식에 도전한다. 그거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이 에서보다 얼마나 더 강력한 그 참 식욕의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니까, 불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니까 그 40일 금식이라도 견딜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믿음 안에는 이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세상에 장자의 명분을 놓고 팥죽과 맞바꿔 먹는다. 그게 이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에서는 이제 불신앙의 그 결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바꾸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에서가 팥죽 앞에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건요, 그가 사실은 이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처럼 야곱은
정말 그 장자의 명분을 향하여 침노했던 전형적인 모습을 많이도 보였어요. 그래서 에서의 약점도 이용해서 그 명분을 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의 운명, 더 나가서 어머니의 그 운명까지 걸고 이제 그 이삭에게 장자의 명분을 받잖아요. 이거 들통나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장자의 명분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한번 침노해보자. 이렇게 결단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런 야곱이 이거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야곱이 왜 그렇게 도전할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었을까? 왜 올바로 판단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 야곱의 생각과 에서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 즉 믿음의 세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고, 에서는 어떠한 그 영적인 것, 영원한 나라, 믿음의 세계에 소홀했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면요, 에서와 그 야곱의 그 생각의 차이를 통해서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했는지요. 사실 주님께서는 먹는 걸 다 사실은 초월하신 듯 그렇게 사시는데, 물론 40일 금식한 다음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만들 수 있죠. 명분을 줬으니까 또 만들어 드셔도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굶주렸고 얼마든지 떡을 먹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그것을 그래도 그 순간도 지나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 굶주림 앞에 당당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40일 금식을 한 그 시간 앞에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초월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여유와 이와 같은 극복,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아마 점심때쯤인가 본데, 점심 먹을 때 한참 지나서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이제 먹을 걸 구해서 왔죠.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 여기 먹을 걸 우리가 구해왔습니다. 아마 한 3시쯤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한 끼 식사도 거르시고 열심히 전도하신 다음에 먹을 걸 놓고도 그 관심도 없어요. 내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아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 먹을 건 그만두고 물이라도 한 그릇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대답이 없다면 드렸다는 얘기고 안 드렸잖아요. 그죠? 물도 안 주고 예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한번 공격해 보다가 결국 메시아. 자, 우리 사람들은요, 가는 정이 있어요, 오는 정이 있다가 이거 찬물 한 물도 대접할 줄 모르는 여인에게 무슨 네가 영생,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역시 우리 주님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계산하지 아니하고 냉수 한 그릇도 안 주면서 그냥 까다롭게 따지기만 했지만 그에게 영생의 세계에 눈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아니 지금 먹는 것도 있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먹을 게 보였으면 그 다음에는 좀 배가 고프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관심도 없어. 제자들이 좀 서운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해왔는데 도대체 관심도 안 보이시고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럼 뭐 때문에 가져오라 그랬어요? 좀 속으로도 이게 좀 따지고 싶은지도 몰라요. 자, 그만큼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자, 그러니까 에서의 결정적인 약점은 관심이에요, 관심.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에 철저하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생활 속에서 아주 약점투성이가 됩니다. 조그마한 것에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늘 말씀드리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예, 이거 다 하려면 시간 가니까 빨리 깎아야 돼. 마음을 다하면서부터 목숨까지 다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그처럼 강한 사람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얼마나 강하겠어요. 목숨까지 다 하는데 목숨 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니까 막 그 다음 날 뭐 엄청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도 또 벌어질 것이다. 어제 배 터지게 먹었는데 오늘 배가 또 고프니 그 참 민생고 그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이 또 간절히 나서 그냥 바다 건너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위에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서운하신가 봐.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멘을 해도 박자를 잘 맞추면 그냥 이게 빈소리라도 상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아니 기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의 관심이 온통 이게 썩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심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에서였다니까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역시 이렇게 일깨워졌는데도 관심이 온통 먹는 것만 있다 보니까, 육신의 것만 있다 보니까 다 그냥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네.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역시 관심 자체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께 그 제자들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요, 이 야곱과 에서를 한번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참 뺐다시피 차지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야곱의 일생이 참 고달프기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곱과 에서의 재산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비교 안 해봤을 거예요.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겠지만, 저도 뭘 연구해 본 바는 없지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 분석에 이해를 할 거예요. 저는 에서가 더 큰 부자였다고 봅니다. 예. 역시 아멘은 별로 안 하셔. 그래도 무슨 말씀, 야곱이 더 부자였지.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한번 열매를 봐서 열매를 가지고 증거를 따져보자고. 야곱이 에서가 한 끼에 먹일 장정이 몇 명이에요? 예? 몇 명? 400명이에요. 400명. 너무 많아가지고 계산이 안 되시지. 400까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계산해야죠. 400명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뭐 20명이나 될까? 아니 이제 눈에 보이는 자녀들, 물론 종들이 있겠지만 군사는 없으니까 야곱도 그냥 한 100명을 해봅시다. 100명. 다 따져서 1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주로 자녀들하고 이제 처자식만 데리고 왔으니까 뭐 종이라 할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그저 한 50명 될까요? 50명 정도만 이렇게 부양하면 되는데 에서는 장정만 400명이라니까요. 처자식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에서가 더 부유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선물로 보낸, 뇌물처럼 보낸 선물에 관심도 없잖아요. 야, 나도 많이 있다 이거요.
근데 에서가 참 못 살았으면 그 야곱이 보낸 그 선물이라도 눈이 멀어서 그냥 어떻게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그건 전혀 에서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아니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나 뭐 안 받은 사람이나 뭐 오히려 안 받은 사람이 더 잘 사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일생은 어느 정도 소상히 알아요. 에서는 잘 모르지만 참 에서처럼 참 세월 좋은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산으로 들로 그죠? 사냥이나 해가면서 많은 부인을 두고 그리고 뭐 힘 있으니까 인정받고 에서가 누구한테 뭐 당하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일생은 아니잖아요. 당하고 속고 힘든 그러한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야곱은 그 어떠한 수많은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서서히 이끌어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가장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우리들도 다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처럼 사실은 못됐어요. 저를 봐도 그렇고 좀 이제 믿음의 세계에 어느 정도 눈을 뜬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처럼 강한 사람 없대.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저에 비하면 좀 게임이 안 되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처럼 강한 사람이 또 없다네. 웃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봤을 때는 그래, 꼭 그래요. 자기만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안 되지? 그냥 그런 그 참 이스라엘로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자기처럼 강한 사람 없어요. 여기 혹시요, 아이고 나처럼 하나님 속 안 썩이고 마음 착한 사람이 있어 나와봐라. 이거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처럼 주여 내가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씩 뭐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진지하게 서면요, 나처럼 강한 사람 없어요. 자기가 가장 강한 겁니다. 그런데도 결국에는 그 사람을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야곱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을 받은 축복의 사람의 대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 야곱과 같은 고달픈 세월, 그리고 많은 아픔, 그래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탄식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조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이 돼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가운데는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년 만년을 산들 이스라엘이 되겠냔 말이에요. 계속 인간의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천년도 만년도 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받은 야곱의 대열로 나를 부르셨고 이끄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가 야곱처럼 침노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는 자는 누구의 종이에요? 이기는 자의 종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게 지면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뭐 연약함이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밤낮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핑계댈 거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다 때가 있지만요, 우리가 다 성숙한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면 우리도 이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고, 인간은 항상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건 지금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앞에 놓여있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앞에 어떤 죄도 이거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도 야곱은 거기에서 장자의 명분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었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못 봤습니다. 관심이 달랐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죄의 세력이 강하고 유혹이 우리를 충동질해도 주님께 대한 관심,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요. 정말 죄악된 세상이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그런 고백으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죄악된 세상은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